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주 영예구원 푸니마 생명의 완성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구원을 받고 부모와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그 완성된 말씀이죠. 구원을 받는 완전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딜까요? 당연히 성전 동편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그 솔로몬 행각에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이 회합 장소거든요. 거기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함을 듣고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늘 비판하고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성전과 제사, 그 의식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지파, 제사장, 문중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기의 어떤 의식, 그 자기의 어떤 행위, 그 행위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이죠.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이요.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와 생명,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인데, 바리새인의 신앙을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는 배타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 그냥 바리새인들은 그냥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배타적인 신앙의 지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회당 안에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의에 이르려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사도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인데 그 율법 중에서 어떤 행위죠. 둘 다 행위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의식 말고요, 율법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고 규례들이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의식 말고 다른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사두개인들하고 싸우는 거야. 제사 가지고 되냐 이거죠.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두개인들하고 싸우고, 사두개인들은 반대죠. 아니다, 제사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말씀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의식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 성소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준행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서로 맨날 싸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준행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에 치중해 있지 실천하는 것은 실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과거에도 싸우고 있었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영역에서 보았을 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성주의고 이성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성과 이성을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 어떤 신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래요. 3차원에서는 죽지 않는 벌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벌레는 그 벌레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여기에도 불이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벌레도 나오고 불도 나오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벌레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성주의,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푸지케의 영역 속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 벌레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저는 이성이나 지성에 있는 벌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레위기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2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5절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하면서 여기 벌레가 나오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가 눈에 보이는 벌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레위기는 연합된 자에게 연합을 되기 위한 원리가 아니고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성막까지 다 건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된 자, 생명으로 하나 된 자에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레위기는 무엇을 위한 책이냐면 생명이 확장되기 위한, 생명이 부흥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책인데 그 안에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적인 차원을 지나서 이 혼적인 차원, 내적 자아라고 하는 이 푸지케의 차원, 이 푸지케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원리에 관한 책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지성과 이성과 감성의 자리에 많은 벌레들이 있다고요.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요. 많은 사망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내 안에 그 생각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내 안에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든 거라니까요.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육신으로 가면 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나를 부정하게 하는 내 생각, 푸지케, 생각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벌레를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레위기서를 볼 때 그래서 3차원의 어떤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레위기서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그리고 지금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레위기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푸지케의 영역에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벌레가 한번 나오는데 이 벌레가 바로 사람의 후지케 속에 있는 그 사망의 생각을 하게 하는 벌레들이다 라고 하는 신적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한 번 더 보시면 이 얘기는 조금 힘든 얘기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0절 보시면 고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한 곡을 통하여 또 심판하시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모든 벌레, 땅에 기는 모든 벌레가 나오죠. 앞에 뭐 짐승들도 나오는데 이 벌레가 뭔지를 알면 짐승들도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벌레나 이 짐승이 3차원의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새들이 눈에 보이는 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이 뭐를 지칭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람 안에 그 부지케 안에 그 사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그리고 악한 감정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그 슬픔을 마치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들짐승이나 벌레들이라고 부정한 벌레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3차원적 어떤 문제들 그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걸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한다고요. 우리의 뭐를 설명한다고요? 이 부직해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어떻게 이 생각 속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지옥되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심판하실 때 그 짐승들이나 그 벌레들까지도 싸그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곡의 심판이 나오지만 또한 이 곡의 심판은 또 나오죠. 신약에서도요. 계시록 19장에도 곡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마곡이라고 하는 이거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왕이라고 그러셨는데 지역의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17장에서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서 바벨론 심판받고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되잖아요. 그리고서 천년왕국 20장 7절에 천년왕국 때 그 사단의 패망이라고 해서 7절에 보시면 요때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결국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근데 곡과 마곡의 심판이 언제 나오냐 봤더니요. 천년왕국 때 나와요. 천년왕국 때요. 혼인잔치 때는 하나가 되고 천년왕국은 통치가 들어오죠. 그 천년왕국 때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물리치는 게 곡과 마곡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디에 전쟁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왕국에서의 마지막 통치, 악한 세력의 마지막 통치를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볼 때에는 배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그 지성주의, 이성주의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종교자들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 벌레들 그 사망의 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사람의 부직계 안에서 사람을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생각이고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감정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만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존재들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이다라고 어떤 만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근데 그 만물이 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만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창조되었던 낙원에 창조되었던 만물, 그 만물이라는 게 새들과 짐승들과 벌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 있는데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러죠. 이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면서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르지 못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건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제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하여 그 준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싸운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싸운 거죠. 그러니까 마치 누구 편이 된 것처럼 느꼈느냐면 자기 편이 됐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사두개인들하고 싸웠으니까. 우리도 싸우는데 예수님도 싸우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호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물어요. 그런데 조금 악하지가 않아요. 나쁜 느낌이 좀 덜해요.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할 때 그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 바리새인들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그래요. 그 율법사는 누구입니까? 노미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법에 따른 이란 뜻이에요. 율법에 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한데 어느 정도 능하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안 보고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외워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 이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율법의 신앙이죠. 이 모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사라는 게 그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구약은 39권,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 부르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구약이라 안 불러요. 보통 그냥 히브리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권수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냥 열왕기, 사무엘 뭐 이런 식이죠.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24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는 뭐냐면 율법과 예언서와 이 성문서를 이렇게 합쳐놓은 말이에요.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토자에 토가 빠져서 타가 됐고요. 나크라고 하는 게 예언서를 나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나비라고 하는 나자가 붙어서 타나. 그래서 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이 사람들은 타나크라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권이에요. 24권인데 그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하고요. 예언서가 둘로 나눠지는데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둘로 나눠져요. 전기 예언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빠지고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하고 여기가 이제 전기 예언서고요.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자서, 이게 후기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우리가 할 때는 그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쪽은 역사서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뭐로 보냐면 예언서로 봐요. 예언서로.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성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쪽이 있죠. 이쪽을 다 성문서라고 불러요. 아가, 그리고 에가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역대, 상하 이것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이게 조금 틀려요. 구분이 좀 틀리죠. 그래서 성경 순서도 틀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식으로 쭉 말라기까지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성문서가 그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끝은 역대기, 상하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달라요. 순서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앞에가 율법서고 맨 마지막이 성문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는 율법서지만 그러나 오메가 마지막 끝은 성문서로 끝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서가 먼저 시작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로 끝나죠. 12소 선지자서의 말라기로 그렇게 끝나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35절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내는 사람, 출제자라고 그러죠. 그 문제에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죠.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제자라면, 율법사가 출제자라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합니까? 36절 말씀해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르치는 교사, 선생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는 실제로 이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시험을 출제하는 자란 말이에요. 나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요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엄밀히 보면은 맞는 표현이 아니죠. 거짓이고 어찌 보면은 실제 속과 겉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외식이고 그리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과목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은 율법이고 율법은 뭔지 아시죠? 율법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율법, 법규, 원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계명, 율법 안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면서 계명이라는 단어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명령, 규정, 그리고 계명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율법이고 그 안에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계명인데 어느 계명이 이 크냐라고, 가장 크냐라고 한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크냐, 가장 위대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율법사는 이 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시면 병행되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대답하시고 나서 여기선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알고 있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아듣기는 알아듣고 있고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세요. 3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면서 첫째 되는 계명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완성된 완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완전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지금 4주째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거의 완성이에요. 완성. 완전한 대답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완전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줄기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만 하면 형제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부모가 구원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같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같은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죠. 앞에 이게 방법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제는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문제는 구약에서도 달랐고 신약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도 달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릅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창조된 이 세상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3차원과 4차원을 넘어서 있는 5차원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천상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그 안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품속에 있었던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제자들이거든요. 나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저버리는 게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보내신 이가 아버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냐고요? 그걸 알면 되겠죠. 이게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계명을 준수한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들의 사망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게 주님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룩하게 하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인자의 죽음, 결국에는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기일을 완성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서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서로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15장 12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서로 사랑을 또 한 번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계명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 그 섬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5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면서 씻어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말로 씻어주는 것, 이게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 그랬죠. 로고스로 씻어주는 거예요. 뭘 씻어? 더러움을 씻어주는데 눈에 보이는 더러움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을 씻어주고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뭐냐고요. 우리 부지께 안에 있는 내적 자아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걸 씻어주는 걸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섬김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뭐에 힘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부짓게 사망을 생명으로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이 강한 자는 당연히 뭐가 여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강한 자예요. 말씀이 풍성한 자예요. 충만한 자예요. 그 말씀이 충만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뭘 가지고 섬겨요? 가서 뭐 도와주면 섬긴다고 생각한다고요? 몸으로 막 뭘 도와주면 섬긴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주면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성도들의 교제를 잘하면 그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시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사랑, 교회에서 하는 그리스도 사랑, 교회에서 하는 계명 준수, 새 계명을 준수하는 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고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짓게 사망의 생각을 부짓게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 얘기만 했던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복음서를 그대로 받아서 서신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실천의 내용이 항상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참되다는 얘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뭘 전했다? 복음 전했다라고 그러죠. 그 복음 전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 전하는 게 뭐냐고요? 씻어주는 거라고요. 로고스로 그 사람의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바꿔서 거룩하게 하는 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몸을 가서 씻어주는 것처럼, 목욕할 때 씻어주는 것처럼, 누가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것처럼, 씻을 수 없는 것을 씻어주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벌레들을 씻어서 쫓아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의 부짓게 사망을 생명으로 씻어주는 것이요,
변화시켜 주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앞에 보시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러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죠. 사망과 생명이 만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만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하늘과 땅이 만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전쟁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 전하는 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사망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폭탄을 던지는 것 같다죠.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무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요. 그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포탄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엔 뭐냐? 씻어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결국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웃사랑을 얘기하시는데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웃사랑도 왜곡되어 있어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웃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냐고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까? 그게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이 여기 좀 나와요.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결론이 나옵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니까 따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고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유,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얘기한다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이웃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그 이웃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것을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태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이런 신앙의 상태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신앙이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실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자기의 상태 속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자꾸요.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라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똑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요, 내가.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앞에 질문 다시 보시면
보시면 질문이 뭐로 나온 거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물은 거예요. 주제가 영생이죠. 영생 받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답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 29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이웃을 누구라고 하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다고요. 그러면 나가 강도 만난 자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요. 결국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라, 쓰러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푸지케 사망의 상태, 그 벌레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치유해 주시고 거기에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뭐가 돼서, 주가 돼서, 내가 누구를,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 그 일에 힘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의 상태요. 그 벌레에게 지배당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있다고요. 이성 안에, 감성 안에, 의지 안에 벌레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언제요? 수시로요, 수시로. 인터넷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많은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를 통하여서 많은 벌레들이요, 사망의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요. 그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자비를 베푸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했다면 여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른 점은 뭐가 다르냐? 앞에서 하나님 사랑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주고 씻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강도 만난 자죠. 그 강도 만난 자가 자비를 베푼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그 강도 만난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족한 사람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요즘 그런 사람들로 많아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신앙 가지고 있는데 교회 생활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자기애라고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집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사랑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영생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들 하고 있는데 뭘 위해서 연구한다?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도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 사랑,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형제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 길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싸움도 있다. 안 싸우고서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안 싸우고서 영생을 얻는다. 거짓말이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것이죠.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성경을 연구했는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데 이 사람은 이성과 지성이, 이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내용이 의식 다 무시해요. 교회 의식 다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뭐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을 아는 거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의식만 중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어떻게 종합돼야 된다고요.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증언하고 있는, 확증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없이 영생을 얻는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생활 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다른 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이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나 세상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사랑이다.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게 구약 전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만 니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줄기를 잡아가지고 쭉 당기면 밑에 그 열매들이 쭈르르르르 이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캘 때 큰 줄기를 꽉 잡고서 쫙 당기면 밑에 열매들이 줄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따라 올라오게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그 밑에 하나하나 계명들이 다 따라서 지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십계명을 완성하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내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일이요. 또한 나를 통하여 형제들이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완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다음 주는 책망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번 주까지는 그 완전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그 영생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결국에 뭐다? 그리스도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4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왜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생에 도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41절부터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4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죠. 이 신앙의 상태가 그 자기의 생각 속에, 그 벌레의 그 사망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음을 받은 것이죠. 시험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으시다라는 단어가 에페로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35절에 써 있어요.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할 때 이 묻되가 에페로타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험을 받았는데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 이거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세요. 그럼 이걸 왜 물으셨을까요? 시험하시는 것이죠. 앞에 그 시험이 사망을 위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그 사망을 걷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모세의 신앙, 그 율법의 신앙을 끝내고 여호수아 신앙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으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앞에 얘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결국에는 한마디로 뭐다? 그리스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왜 이렇게 쉽게 대답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어요. 왜 뻔한 질문입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이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 가지가 나서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11장 10절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하면서 백성들이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1절하고 10절하고 조금 달라요.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새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새의 줄기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이성과 지성이 작동하여 나온 대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방해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에 한정을 지어버려요.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한정시켜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걸 가로막고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을 명확히 찝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니네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반문하세요. 43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편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말씀하고 같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110편의 다윗이 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44절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죠?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고 주께 이르시되 주가 주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키리오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에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원수를 아들의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 아들의 원수, 예수의 원수,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수라는 단어가 증오하는 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증오하는 적이 누구일까요? 이걸 저는 죄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니라 하면서 그 원수를 지목하고 있죠. 마지막에 심판받을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수가 예수의 원수가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원수는 누구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그 심판 멸망받을 게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이 심판받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미 계시되어 있죠. 사망의 멸망이 계시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천년왕국 들어갔죠. 그리고 사단이 패망하고 나서 신보자, 큰 보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시죠.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죠. 이게 바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를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죄와 사망이 원수고 그 원수를 멸하신다고요. 그 멸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봤잖아요. 그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불못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그 당시엔 계시로 본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사망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지금 봤을 때는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들여서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을 멸하셨죠? 지금은 멸하신 상태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감성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와 사망을 진멸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멸하실 것이다. 미래의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셨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죄와 사망이 경험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라고 하는 건 계시록 17장에서 음료 심판받고 18장에서 바벨론 멸망하고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20장에서 천년왕국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사망을 멸하시는 불못에 집어넣는 것까지 그림을 20장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요?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강을 통하여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이 생명의 그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것들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는 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봐라. 마음대로 보지 말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성경으로 봐라.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지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성경이 3차원을 지나서 4차원의 그 메시지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끊임없이 자기 지성이 반대를 한다고요. 자기 이성이 반대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는 내려 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고 나서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대답할 수도 없죠. 왜 대답할 수가 없나요? 자기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고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엄밀히 보면 바리새인 반대하지 않으시죠. 사두개인도 반대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두 가지 신앙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둘 다 필요해요. 바리새인 신앙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두개인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사관이거든요. 필요해요. 그리고 두 가지 사관이 나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손을 붙잡고서 힘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싸웠다니까요. 내가 맞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묻지 못하죠?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성이나 지성의 차원을 넘어서 계시다고요. 초월해 계시다고요. 율법이나 말씀에 있어서 완전한 해석, 예수님의 그 해석 때문에 근본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시험이 끝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지금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극복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몸이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를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은 교회가 된다. 그 지체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체가 되고 몸은 교회가 되고 머리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결국에 뭐냐?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몸된 교회 중에, 오늘날 몸된 교회 중에,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러나 현실 교회 중에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런데 반대로 가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가짜 교회겠죠. 아까 말한 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짜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그게 뭐가 되는 건가요? 그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거죠. 사망과 함께 둘째 사망 멸망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도망쳐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를 찾아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부짓게 사망을 부짓게 생명으로 씻어주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씻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더 이상 진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명분만 교회고 십자만 교회 걸려놓은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말씀으로 사망을 씻어주는 교회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언약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에요. 그 모세의 죽음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모세 신앙의 단계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여호수아 신앙의 단계가 시작되는 그 언약을 신명기 3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세 신앙은 출애굽기 40년 동안 온전하게, 한 번 실수했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데려갔던 사람이 모세라고요. 그 모세가 했던 어떤요? 그 단계예요. 모세의 신앙의 그 단계예요. 그거를 넘어서 여호수아 신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형제가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부모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을 유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까지 힘써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